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 사도가 구원을 얻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십계명도 지키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렇게 2절에서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갖지 않고 믿으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었는지 몰라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손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우리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칭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천당이 아니라 지옥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자기 동족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참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예요. 이것을 알아야만 영생을 천국에서 보내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의로, 내가 무엇을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힘써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지켜 행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행해서 자기의 힘으로 지켜서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자기 의로 사는 자가 어떤 자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봅니다. 3절, 로마서 10장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자기의 의로 사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의로 사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다 이와 같이 자기의 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면 자기가 믿는 교주가 또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미래에 그들이 말하는 축복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도하고 말하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의 행위를 강요하는, 자기의 의를 강요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 안에도 마귀가 들어왔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생각과 사고를 뒤집어 놓는 말씀 중심이라는 말을 가지고 교묘하게 강단에서 역사하고 많은 신자들이 이에 세뇌당하고 있는 현실이 작금의 현실이에요. 여기에 오해 받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중심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문이라고 얘기해요.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중심으로, 말씀 중심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교회가 교단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빼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을 대신 그 시대에 살았던 제자들이나 그것을 기록한 글씨, 의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자 중심으로 지금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써놓은 글, 그 글을 보고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의문이 뭐라고 영어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더 레터라고 그래서 레터, 편지, 글이라고 얘기하는. 기록된 글을, 편지를, 서신서를 보고 지키려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레터, 기록된 글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살아계신 내 안에 오신 성령, 그분의 음성으로 되새김질해서 문자로 쓰여져 있는 의문,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으로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의란 살아계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십니다.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분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시인한 거니까 천사가 수종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담임 목사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교육하는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새 언약에서 말씀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내 신을, 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너희 굳은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이 사랑의 마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가 그 마음이 됐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됐을 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주는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으로부터까지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상태가 평안이고 행복이고 구원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주님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든지 관계없어. 성령이 역사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나를 성전 삼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오신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편지, 문자, 글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살 때 그분 안에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을 믿고 산다 그 얘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말씀 중심이라고 하면서 의문을 보고 글씨를 보고 써는 글을 보고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라고 한다면 말씀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그분은,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나에게는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말씀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와 계신데 그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기록된 의무만 가지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켜 행하려고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성경에 기록된, 66권 성경에 기록된 그 글자, 의문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다시 되새김질해야 돼. 아멘. 그렇지 않고 문자로 된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한다면 그거는 자기의 의지, 자기가 행동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해석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중에 6절 한 절만 읽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정말 나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정말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나처럼 바리새인,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없을 거라니.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의 의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바울은 자기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내가 율법으로는 거의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 그런데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앞절 7절 8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그 율법으로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방해꾼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하는 그 지식이, 그 고생함이 나로 하여금 모든 내 삶을, 내 운명을 바꿔놓게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율법의 지식,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살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의로 살 것을 교훈하는 거죠. 또한 같은 제자인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에 나오는 기름 부음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배우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시나니 그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살려고 지혜도 없으면서 죄 있는 것처럼 천방지축으로 달아다니니까 자꾸 가로막히고 부딪히는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무엇을 주시느냐? 그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격,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신격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짐승이 똑똑해도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람이 하는 일을 짐승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의 격이 같아야만,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모실 수도 없고, 그분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 그분의 마음이 구원인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고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역설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 믿고 산다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도 믿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한 의문의 글로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바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장차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는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이에요. 지금은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에요. 그분을 믿고 살 때 그분이, 그분의 속성인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생명수, 빛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기처럼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분을 믿으면 그 상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분의 마음이 흘러내리는 그 상태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안에서, 그 마음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서 안수하라고, 가서 도와주라고, 가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움직일 때 천사가 역사해서 정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놀라운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그 참사랑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만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는 너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 그 마음이 없이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사랑하면, 용서하면 축복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겉으로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심삼일, 환경이 바뀌고 마귀가 조금만 틈타면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만 부모도 효도가 되는 거고, 그 마음으로만 부부도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마음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답인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 되는 것을, 육신의 생명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왔다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은 누가 믿음이냐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 내가 무엇을 행하려고 했던 그 법 아래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내 생각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믿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몽학선생,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몽학선생, 그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율법을 행하면서 살 필요가 다시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의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수가 철철 흘러넘쳐서 그분의 아가페 사랑이, 그분의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와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으로 갖게 만듭니다. 그 마음으로 진실로 내 이웃을, 진실로 부모를,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그 마음으로만 사랑이 가능하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으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부드러운 마음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 자체가 바뀌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6장 27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만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그 얘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예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장성하게 자라난다, 그 얘기.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속에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그 얘기. 아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리스도가 믿음이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인 그리스도가 온 후에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믿음이 왔으니까 율법은 이제 끝났다. 그분이 율법을 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이루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분의 마음으로 남은 여생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글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살 때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성가에서 찬송했듯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뜻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나그네 인생길, 정말 광야 같은 이 힘든 이민생활을 하게 되는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어차피 인생의 종착역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종착역에서 승자가, 웃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 승자가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 자가 승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아. 이 땅에서 뭐를 했는지, 대통령을 했는지, 회장을 했는지, 돈을 많이 벌었는지, 잘 살았는지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아. 오직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자랐는가 안 자랐는가 그것만 보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오신 그분의 지혜, 그 지혜의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 그 양식을 먹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순종하는 것만큼 내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랑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 신부가 돈이 있는지 뭐 잘 살다 왔는지 가문이 좋은지 그거 아무것도 안 봐. 단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이 됐느냐, 그 하나가 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이 통하느냐, 나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찼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신부가 그렇게 자랐는가, 내 신부가 될 수 있는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는 다른 세상 것이 많다고 그것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자라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때 진정한 의미의 부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